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쫓아다니는 삶 내려놓고 채우는 삶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쫓아다니는 삶 내려놓고 채우는 삶 삽시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저도 이 책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내용 중에 어린 왕자가 이제 지구에 도착해서 사막에서 꽃 한 송이를 만나요. 이제 어린 왕자가 그 꽃에게 인사를 건넨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막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그때 꽃이 자신이 본 적이 있는 그 상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말이야,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 몇 해 전에 그들을 본 적이 있어.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걸. 그들은 그저 바람 따라 흘러다니거든.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고달픈 거지. 꽃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람 따라 흘러다니거든.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고달픈 거지. 작가는 이 꽃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머무르지 못하는 인생이 고달프다. 확신 없는 삶이죠. 어디에 마음 두어야 할지 모르는 삶. 고향을 잃은 삶이죠. 아니, 고향을 잊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이 이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특히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악인을 대조해서 보여줘요. 가장 선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 뭐냐면 계속 움직이는 동적인 모습과 뿌리 내리고 자리 지키는 정적인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말해 주거든요. 요약하면요,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죄인들의 서는 그 길이 더 좋아 보인다고 거기 서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기웃거리며 앉아있지 마라.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복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한날은 어떤 개 한 마리가 자신의 꼬리를 보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은 늘 행복할 때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아, 나의 행복은 꼬리에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 꼬리를 잡으려고 몸을 돌립니다. 내가 저 꼬리만 잡을 수 있으면 나는 언제나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꼬리를 잡겠다고 빙글빙글 도는데 아무리 애써도 꼬리는 자꾸 도망을 가는 거죠. 그때 지나가는 늙은 개 한 마리가 그 모습을 보고 뭐 하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겠죠. 멍멍.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겠죠. 월월. 꼬리 잡느라 정신없이 이제 돌던 개가 멈추고 뭐 하냐고 물으니까, 저는 드디어 행복이 꼬리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늙은 개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야, 너도 드디어 행복이 꼬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구나. 나도 젊을 때 그 사실을 알고 꼬리를 잡으려고 한참 노력했거든. 그런데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힘만 들고 잡을 수 없는 거야. 근데 주인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막 부르더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꼬리 잡는 일을 잠시 멈추고 주인에게 달려갔지. 빨리 꼬리 잡아야 하는데 마음은 조급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달려갔어. 그때 난 더 놀라운 걸 깨달았어. 내가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는 도망가던 꼬리가 그때부터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내가 앞을 열심히 가니까 꼬리가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내가 꼬리에 있는 행복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꼬리는 계속 도망갔지만 내가 주인의 말 듣고 가야 할 길을 가니까 꼬리가 내 뒤를 따라오더라. 우리는 저것만 잡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가죠. 이것이 관계든지 돈이든지 그렇게 쫓아가는 삶, 얻지도 못하고
고달프기만 해요. 아우 목사님 어떤데요? 네 얻어요. 그리고 나면 다음 꼬리가 보여요. 그 다음 꼬리를 또 찾아가죠. 또 다음 꼬리를 찾아가요. 내가 달려가면 갈수록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성경에서 이 삶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 야곱이죠. 그는 복을 잡으려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복 있는 삶 대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가 배고파서 찾아왔을 때 그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장자권을 넘기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 어떻게든 내 힘으로 장자권 가지려고 하죠.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할 때 그때 어머니 말 듣고 축복을 가로채면 내가 복 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복 누릴 줄 알았죠. 그 결과 아버지에게는 실망감과 상실감을 주고 형과는 원수가 되죠. 복을 쫓아 달렸습니다. 그 결과 삶이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은 자꾸 불안해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동일하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점점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까지는 이런 패턴이 야곱의 삶의 주된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노력 안 해서 험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복 쫓아 다니느라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악인의 꾀를 따른다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왜 악인의 꾀를 따릅니까? 악한 사람이 되려고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저걸 따라가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섭니까? 공범 되겠다고 그 길이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쫓아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가 어디지? 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후라는 왕이 나와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요, 아합 왕의 가문을 멸망시켜요. 심판의 도구로 쓰이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여요. 이러면 계속 하나님을 따라 살 것 같은데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왕이 되니까 말씀의 기준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 예후 이후의 삶을 뭐라 그러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왕권 지키느라 말씀을 멀리한 삶이에요. 그 산 눈에 보이는 왕권 자기도 따라가는 거죠. 자기도 반역 일으켜서 왕이 됐으니까 그거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갑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가는 삶, 이건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니까 이런 걸 보고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참 좋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지 다짐하잖아요. 그러다가 길을 잃을 때가 언제냐면 눈앞에 거 있는 거, 그거 보기 시작할 때예요. 지금 더 좋아 보이는 거, 지금 더 즐거워 보이는 거, 지금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 선택하다 보면 시작의 마음을 놓치고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느새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 죄의 길에 서 있는 거죠. 어린이 동화 헨델과 그레텔 아시죠? 과자 집과 마녀가 나오는 이야기. 그 초반에 보면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부부가 아이들을 이제 숲속에 버려두는 내용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길을 잃을까봐 똑똑하죠. 흰 돌을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그 흰 돌을 보고 반짝이는 흰 돌을 보고 거꾸로 집에 찾아와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부부가 아이들을 더 멀리 데려다 놓죠. 이번에도 길을 잃지 않으려고 이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거 보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보니까 그새 새들이 빵 조각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고 이제 마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돌 대신 빵을 떨어뜨려 놓은 게 실수인가요? 근본적으로 방향을 몰라서 그렇죠. 방향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집중해요. 그건 방향이 아니라 방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가? 주변 사람들 속에서만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니 계속 사람하고만 씨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놓치고 관계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원망만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누고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모세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모세만 집중하니까 그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렇게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쫓아다닌다고 행복을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들의 길을 넘어서 그 오만한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밖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삶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거 말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밖에 눈 돌리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움이 없으면 아픔이 없다고 속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약하면 아픕니다. 물론 병균이 많으면 아플 일도 많겠죠. 그러나 면역력이 강하면 웬만한 것은 이겨내요. 반대로 몸이 약하면 작은 공격에도 아프죠.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면 누가 3초만 이렇게 쳐다봐도요 상처받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반대로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모르고 지나쳐도 또 상처받아요. 나 싫어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자갈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커서 아픔을 겪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니까 모래알도 따갑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점점 말씀이 들어가면요 삼철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대놓고 앞에서 미운 소리를 해도 금세 회복돼요. 안 아프다는 얘기 못 하겠어요. 대놓고 앞에서 미운 소리를 하면 아프죠. 그러나 금세 회복돼요. 그거 붙들고 미운 소리 붙들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격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 삶이 공격이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이 즐겁게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달게 듣는 마음.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거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다른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그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었는가 거기서 갈라져요.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듣겠다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 반면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모두 다 거절해버린 바리새인. 말씀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외면하고 멀리하는 사람인가 거기서 갈라져요. 결국 말씀을 채우는 삶인지 말씀을 외면하는 삶인지 그것을 기점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요 말씀이 없었던 적은 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 이후에 침묵기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도 성경이 있었어요. 더욱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큰 복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 떨어진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처음 청년 때 그 말씀을 읽었을 때요, 그러니까 늘 들어서 알고 있는 거 말고 제가 성경을 처음 이제 읽었을 때 저는 거기서 충격으로 와닿은 그 구절이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과 지옥에 있는 부자의 대화예요. 그 대화 끝부분에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미 지옥에 와 있지만 저의 형제들은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간 그 나사로를 잠시 살려서 우리 형제들 집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형제들이 돌이킬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부자가 들은 대답은요,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토라와 이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그러니까 부자가 다시 말해요.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는 못 깨달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죽은 자 중에 다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때 다시 들려오는 대답.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름이 똑같은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부족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기적이잖아요. 기적과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거죠.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뒤집으면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그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되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야 아침 저녁으로, 시간적으로 항상이겠죠. 시간적으로 늘, 또 상황적으로도 항상이에요. 형통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마음이 기쁘든지 마음이 슬프든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의 자리가 와서 지속적으로 예배의 자리 지키는 사람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 거기서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형통하든지 내가 슬프든지. 때로는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 힘들죠.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가 힘들어도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의 삶에 소망이 있다. 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주야로 말씀을 붙드는 삶이죠. 복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우지 못해요. 붙들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말씀 듣는 자리, 말씀 나누는 자리,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 마음이 이래가지고 교회 가서 무슨 은혜 받겠어? 마음이 그럴 때 교회 와야 은혜 받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흔히 말해서 복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결국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거, 쫓아다니는 삶이요. 계속 밖에서 쫓아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인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결말도 보면요, 성경의 표현이 계속 쫓아다니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해요. 바람에 나는 겨.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인생이죠. 무엇보다 휩쓸려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계속 쫓아다니는 삶,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휩쓸려 사라지는 삶이 되죠. 열매 맺지 못해요. 운동을 하거나 사업을 하든지, 우리 주변에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사업을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 조금 회복 안 되고 보면 다른 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회복 안 되면 또 다른 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벌고 그 사람은 망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혹시 집에 AB 슬라이드 하나씩 있으신 분,
AB 슬라이드, 스태퍼, 뭐 웬만한 거 집에 하나씩 다 있어요. 이게 좋다 그러면 이 운동 시작하고, 저게 좋다고 시작하면 이 운동 시작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아, 이번에는 자전거야. 막 아니야, 요가야. 이번엔 헬스야. 그렇게 휩쓸려 다니고 남는 거는 옷밖에 없어요. 헬스복, 요가복, 자전거 옷. 저도 지금 헬스 옷이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팔굽혀펴기 하나라도 꾸준히, 매달리기 하나라도 꾸준히 그 삶이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 상황만 쫓아다니고 눈앞의 것만 따라다니는 삶, 열매 없는 겨와 같은 삶, 환경과 상황에 휩쓸려 방황하는 삶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반대로요,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는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래요. 딱 대조되잖아요. 휩쓸려 가는 삶이 아니라 뿌리 내린 삶,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 그 삶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시절에 따라서 철이 되면, 삶의 기쁜 계절이면 그 기쁜 계절에 따라 성김과 나눔의 열매를 맺는 거고요. 삶의 때로는 아픈 계절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픈 계절대로 성숙의 열매를 맺고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죠. 어떤 시절이 찾아와도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맺어가는 거잖아요. 사랑의 사람, 희락, 기쁨의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 기쁨이잖아요. 화평, 그 사람만 들어가면 그 관계가 풀어지는,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정말 날카로운 사람들이 그 사람 딱 들어가면 이 화평하게 되는 그 열매를 맺는 삶. 뭐 오래 참으면 마찬가지죠. 삶은 참아야 되니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게 안 돼서 우리는 늘 힘든데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져 있으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속에 채워지면, 말씀 붙들고 있으면 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은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누군가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늘. 성장하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그늘이 됩니다. 기도의 그늘이 되어주잖아요. 은혜의 그늘이 되어주잖아요. 말씀으로 채워진 분들을 만나면 정말 저도 그늘에서 쉬고 온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충전이 되고 쉼이 되고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은혜의 그늘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아니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의 그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그늘,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그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누리는 복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꽃의 그 말로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저 바람 따라 흘러다니거든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고달픈 거지.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 머무르지 못하는 삶, 고달픕니다. 열심히 달려가지만 복이 아니라 불안감만 커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쫓아다니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 따라가며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내 속에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도록, 내 안에 기쁨이 있도록, 내 안에 화평이 있도록,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